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16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사실은 이걸 한번 녹화를 했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영상은 특별한 영상미가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좀 더 좋은 화질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 먼저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6월 5일인데, 6월 14일 토요일 날 제가 서울에 가서 혹시라도 이 블로그나 영상을 보고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만나 뵐까 합니다. 가게 되면 저로서는 1대1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못 뵐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무슨 공개 모임처럼 서울역 회의실을 좀 빌릴까 이렇게 하다가, 오시는 분들, 혹시나 오시는 분들도 또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색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 서울역 공항철도 쪽 출구로 나가면 큰 카페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포클 포인트라는 곳인데, 하여튼 제가 상세한 것은 밑에 고정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제가 남겨놓고 또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만나서 자유로운 얘기 하겠지만,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의 중심을 좀 둔다면은 하나님의 인기척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가급적 그쪽에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여기까지고, 오늘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것인가, 성경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그 주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그렇게 되려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보는 관점과 각도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그러면 모든 순간에 내가 기뻐해보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기뻐하는 건 고사하고 화내는 거 참기도 참 힘든 때가 많죠. 열받는 일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앞에 내가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내 노력이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결과는 실패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딜레마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도 대부분 자기 삶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색 성경이라는 주제를 시작할 때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생기게 되는 의문들을 전부 다 방 안의 코끼리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문제는 그냥 이게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지만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굳이 꼭 남들보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정도의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이제 첫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이제 같이 유년주일 학교부터 계속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납니다. 벌써 죽은 친구도 있고, 지금 아주 심한 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도 있고, 아주 잘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를 벗어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열심이라고 할까,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넌저시 다른 친구의 아들 결혼식 때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계속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닌다. 그 친구는 이제 여잔데 학교 교사거든요.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한 동생이 모든 교인들이 누나 같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닌대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성경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대로 100%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이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모두 안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또 이 말씀을 하면 그거 구약시대 때 율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참 안타까워요. 그 율법이라는 게 달력의 시간들, 시대적인 시간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조와 삼겹살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시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서 결과를 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한 공로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반대급부로 내 안전을 보장받고 천국에서의 풍성한 삶을 보장받겠다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다 율법입니다. 제일 핵심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제일 핵심은 뭐뭐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지켜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 메커니즘, 프레임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성경을 대하고 있다 하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이때까지 무언가를 모든 걸 다 했더라도 그냥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편안하고 강조하지 않고 평소문처럼 얘기를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생각해보면 내가 저도 이제 곧 제 친구들이 전부 다 8호학번이니까 곧 이제 환갑이 다 돼가 이때까지 평생 동안 내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살아온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율법 하나를 어김으로써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하나를 못 지켜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 50여 년간 믿었던 신앙생활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과연 믿을 필요가 있을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행위로 지켜내려고 하면 그건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왼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체결하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께 가서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진행될 게 없습니다. 왼쪽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존재의 하나님께 내가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내가 행위로 지키려고 도전하는 순간 이미 실패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항상 기뻐하라든지 모든 말씀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성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구조냐 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도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느냐? 자기를 처음에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할 때, 자기가 복음에 처음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옛날에 저 사람 우리 옛날에 핍박하던 사람이다. 우리를 막 잡아가두고 죽이던 사람이다.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보증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바나바와 그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를 놓고 크게 싸운 다음에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때부터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다니게 되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바울이 막 웃으면서 바나바와 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도 화내고 싸우는 주제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 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래, 우리도 뭐 안 지킬 수가 있지. 이렇게 또 타협할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 또 그뿐 아닙니다. 제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전에 가서 상을 다 뒤집어 엎고 화를 내시고 무화과나무 배고픈데 열매 없다고 무화과나무 말라 죽이게 하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마음이 내가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뭐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상호 모순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 뭐 성경대로 살라고 권면한 사도들도 뭐 자기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럼 나는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답을 찾아가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나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을 표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이라는 우리 형식을 갖고 있고 어떤 물리적인 세상에서 3차원 세계에서 어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종의 상학적인 존재라고 할까? 형식이 없는 그냥 내용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내 존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물리적인 형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함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강하고 위대함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낮아지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 만물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약한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어떻게 좀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기쁜 사람으로 보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서 낮아지고 내 기쁜 삶을 표현하는 것이지, 제일 출발은,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나를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쁨이 되면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이것이 신앙의 태도고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마 라고 막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자 봤지? 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어지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고자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너 죽어야 되겠어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 육신을 내주신 거예요. 제물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풀어보면, 두 사람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부부들이 왜 싸우냐, 부부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하면 내 뜻대 내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럼 싸울 일이 없지. 우리가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다 되는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모든 상대들 사이에서. 이게 충돌해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나에게 뭘 요구했을 때 그래 너 옳다라고 내가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준다면 그게 상당히 낮아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생각인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형식은 옛날에 다 종들이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주장하면 상대는 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낮아짐인데 십자가가 딱 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너 옳다라고 인정함으로 내가 종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내 삶이 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내 육신이 돼야 돼. 그게 내 본성이 돼야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성경 66권 1189장인데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성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청소만 해도, 집에 있는 청소만 해도 내가 청소를 해놓고 나면 뿌듯하다 하잖아요. 왜냐?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니까. 내가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가 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람을 만든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한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이 나오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는 쉬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안식은 만족이 없으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거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 낮아지고 섬기는 행동이 사람이 신념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의 본성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자기 DNA가 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성령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이죠. 때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자기 형들 도시락 싸들고 전쟁터 갔었는데 골리앗이 막 여호와를 욕하니까 화를 막 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이라는 육신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화를 내는 거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 하고 막 분기탱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는데 괜찮다, 좋은 게 좋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너무 이제 그런 걸 조절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설교 중간에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 한 번은 제 아내랑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보는데, 물론 이렇게 좀 자주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두루 이렇게 다녀보는데, 한 군데 갔더니, 와, 정말 진짜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사람의 한 개인의 감정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상황 자체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서 성경을 지키려면 내가 성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된 존재가 되면 이 성경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행동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신앙적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6번째 시간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편까지 다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된다면 이어져서 이제 17번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어떤 그 역할,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